신건TV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올히 단내만이 쓴 책의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20번째이네요. 지난번에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에서 이 사회의 위기와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혁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회학 사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교회학적 진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이 이해에 따라서 화해 활동에 내재해 있다고 하는 정치적 차원으로 나아가기로 하자. 우리는 교회학 사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을 설명하려고 한다. 바르트가 교회학 사권 1에서 4에서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을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불렀다면,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또 한 번 분명하게 교회학과 두 로마서 주석의 사고 간의 연속성이 표명된 셈이다. 이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이 진술은 또한 초기와 후기 바르트에게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에 간과할 수 없는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한 셈이다. 교회개혁은 그 핵심에서 두 로마서 주석의 신학적, 정치적 관심을 다시금 받아들였다. 로마서 주석 제1판과 제2판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은 이중적 목적을 갖는다.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 자체의 규정에 기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바르트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여기는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문제, 즉 혁명과 개혁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로부터 바르트는 교회학 사권에서도, 그리고 비슷한 시기 동안에 쓰여진 신학적, 정치적 논문들에서도 두 로마서 주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는 레닌주의이고 제2판에서는 볼셰비키즘이라고 설명되었는데, 공산주의, 스탈린주의의 인간상과 사회상과 매우 진지하게 논쟁하였다. 교회학 사권에서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최근에 진지하게 주장된 것처럼 전투의 열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된 신학적 성찰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학 사권 1부터 4에 이와 관련된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이 결정적인 문맥과 문장에서 나타나고, 또 참으로 그의 대부분이 그의 그리스도론적 설명과 인간론적 설명을 부각하고 명료하게 하며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점층법의 하나인 것 같고, 점층법, 점차적으로 정대하는, 높아지는 점층법의 하나인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잘못 이해하고 약화하는 모든 해석으로부터 지키려는 종지부, 마침표의 하나인 것 같다. 어떤 목적으로 바르트가 혁명의 용어를 자신의 화해론 안에 짜 넣는가 하는 것은, 그가 화해자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권 전체에서 이용했다는 사실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교회학 사권의 1에서 하나님의 심판,
즉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특징 지어지고 사건 2에서는 왕적인 인간의 존재, 즉 높여진 인간의 아들의 활동이, 그리고 사건 3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 즉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의 예언 활동이, 그리고 끝으로 사건 4에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돌이키는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특징 지어진다. 이로써 자체 안에서 세분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활동은 온통 하나님의 혁명이라고 해석된 셈이다. 화해 활동 자체를 그렇게 특징 지은 것에 근거하여 바르트는 이제 그 결과까지도 혁명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화해의 주관적 시련은 유비론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혁명적 사건이 된 셈이다. 교회개혁 사건에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은 그와 유사하거나 그와 가까이 있는 개념들을 충실하게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탄탄해졌다. 초기 바르트에게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변혁의 개념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화해는 인간과 세계의 상황의 변혁이고 실로 그 혁명적, 급진적, 전체적 및 보편적 변혁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른 자, 완전한 타자라고 부른 바르트의 어법은 존재가 행위로부터 출현된다는 그의 원칙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완전히 온통 완전히 다르게 하는 자, 다르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뜻을 지닌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단지 새롭게 조명, 밝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사실이다. 이런 개념적 맥락에 속하는 것은 더욱더 좀 더 많다. 철저하고 보편적인 세계의 변화, 그 전적인 개혁, 그 역전 혹은 회귀, 그 방향 전환, 그 갱신으로서 화해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이 있고, 끝으로 이러한 세계 현실의 혁명적 변혁에 대한 응답인 인간의 거절과 성인의 실행으로서 화해에 관한 그의 진술도 있다.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은 이러한 개념들의 맥락 안에 속해 있다. 그것은 교회개혁 사건이 화해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사용한 의들과 나란히 우연히 또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이 영으론적 구조의 탁월한 요소다. 이와 못지않게 교회개혁 사건에서 혁명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은 바르트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가였느냐 아니면 바로 혁명가였느냐라고 물었다. 만약 예수가 개혁가나 세상 개량가였다면 화해는 단순히 세상과 그 안에서 통용되는, 적도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활동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실로 전적으로 다른 자, 전적인 타자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 다른 자, 상대적 타자였을 것이다. 만약 바르트가 화해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론적 원칙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은총론의 바탕도 버렸을 것이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참 혁명가로 해석하는 것은 화해 사건 안에 있는 인간과 세계의 변혁의 질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여기서 바르트가 혁명의 개념을 두 로마 주석에서도 이미 그랬듯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개념의 다른 해석들과 구분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가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노린 신학적 목표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론적 동기를 갖고 있다면 이 동기는 동시에 인간의 혁명의 문제와의 관련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 혁명 이외의 인간론적 귀결들은 동시에 정치적 특징도 갖고 있다. 이 사실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교회개혁 3권 4에서 혁명의 개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에서다.
여기서 바르트는 우연하지 않게 또 두 로마서 수습과의 연속성을 간과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의 변혁에 관한 질문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해 말했다. 교회개혁 사건에서 바르트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다른 혁명을 사이비 혁명으로 격화하거나 단순한 개혁 시도로 낮춘 비길 데 없는 혁명가로 만든 것은 바로 사회적 권력들, 질서들 및 재반 관계, 근대 종교, 가족, 경제, 정치 등등에 대한 일반적인 그의 태도다. 이러한 격하에도 거꾸로 이 혁명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희망과 전망이 놓여있다. 즉 절대적 변혁을 위한 정언으로서 세계 내의 상대적 변혁 수행의 분부, 변혁 수행의 명령과 이와 함께 정치적 변혁의 명령, 분부가 놓여있다. 이 세계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혁명, 교회개혁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의 기능을 다소 형식적으로 언급했으니 이제는 혁명 개념의 그리스도론적 사용의 근거를 이루는 내용을 짧게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진술은 이미 교회개혁 사건의 그리스도론의 분야에서 내용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이 정당화는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종 되심의 변정법 안에서 화해를 그의 비하의 역사와 고향의 역사로 이해한 데 있다. 바르트에게 화해함이란 교환함, 화해란 교환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세상의 하나님으로의 방향 전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현재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계 사이에서 행하신 교환, 자리바꿈의 형태로 일어났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회복과 갱신은 이 교환에 있다. 하나님의 낮춤은 인간의 높임과 교환되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과 인간의 상황의 교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다. 첫째, 하나님의 자리바꿈이고 둘째는 인간의 자리바꿈이다. 1. 하나님의 자리바꿈은 바르트에 의해 인간의 자리바꿈의 전제로 정의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 많은 세계의 상황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리바꿈은 인간의 자리바꿈과는 달리 그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유일한 신성이다. 그는 낯선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는 낯선 곳에서도 또 바로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과는 낯선 자가 되지 않았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리바꿈에는 아무런 소외와 자기 소외가 없다.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될 필요가 없다. 그에 반해 낯선 곳에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된 채 살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자리바꿈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바꿈의 목적과 결과로서 동시에 그의 상황의 질적이고도 철저한 변혁, 즉 하나님에게 신실한 계약 동료의 상태로의 전환과 높임이다. 바르트가 화해를 하나님 앞과 세계 안에서의 인간 상황의 변혁, 전환, 역전 및 전복으로 이해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상황의 교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인간 상황의 변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인류의 생활을 결정짓는다. 바르트에 따르면 화해 사건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인간의 자리 바꿈은 모든 인간들에게 파급된다. 모든 인간들의 상황 변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위와 아래의 교환, 낮춤과 높임의 교환에 상응한다. 이에 따라서 화해 안의 인간 상황의 변혁은 두 가지 운동으로 일어난다. 하나는 인간의 교만의 비하, 교만의 낮춤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태만으로부터의 해방,
태어난 의로부터의 높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의 상황혁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위에 맞서는 저항하는 죄 많은 즉 소외된 인간들의 위와 아래의 제거를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행위를 따르는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인간들의 진정한 아래와 위의 할당을 뜻한다. 이러한 인간 상황의 이중적인 변혁 안에서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가 주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환에 대한 구상은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이 교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상황 변혁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바르트의 진술을 그리스도론적 인간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교약적 맥락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혁명은 인간 상황의 질적이고 철저한 변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상황 교환은 이 변혁을 목표로 삼고 이를 완성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의 하나님의 혁명 개념은 그의 화해의 개념과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혁명에 관한 그의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종 되심의 변증법에 대한 그의 해석의 함축적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에 못지않게 바르트가 그의 혁명의 개념의 특수성을 과시하는 곳은 그가 교회 교역 사권 2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과 그의 보수주의 간에 만들어낸 상관관계 안에서다. 나사렛 예수는 이 세계의 질서들에 대해 태연한 보수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유일한 참 혁명가였다. 그는 이 질서들을 존중했다. 그러나 그의 존중은 이것을 잠정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참아내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가 기존에 있고 통용되는 질서들 아래 복종한 것은 그가 이것들 위에 섬으로써 그렇게 했다. 그러나 바르트가 볼 때 기존 질서들 아래 이처럼 독특하게 복종한 것은 이것들을 혁명적으로 문제 삼는 것과 동일하다. 양자, 즉 태어난 보수주의와 혁명적 문제 제기는 왕적인 인간의 탁월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비연속성을 나타낸다. 이 비연속성은 세계 안에 세워진 모든 비연속성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모든 독자적이고 진지한 보수주의와 모든 독자적이고 진지한 진보신앙은 새것과 옛것이 어쩌면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서로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러나 예수의 새로움은 바로 모든 세계와 또 세계의 모든 질서들과 해방적으로 대립하며 계시되면서 돌입한 하나님의 나라다. 만약 이 문장이 모든 내재주의적인 즉 부르주아적인 보수주의와 혁명의 구상의 한계선을 끈 바르트의 입장을 드러낸다면 태어난 보수주의와 하나님의 혁명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동일한 비중을 갖고 표현하려고 했는지 즉 서로 바꾸어질 수 있는지 혹은 바르트가 두 개념 중에 하나를 더 뛰어난 요소로 이해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특히 중요한 교회 교약 사권의 2에 191쪽부터 200쪽의 본문에 주목한다면 예수를 참 혁명가로 특징 지은 것은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한 그의 태도에 관한 표준적인 정의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진다. 이에 상응하는 바르트의 열쇠와 같은 문장은 다음과 같다. 예수를 가난한 자로, 위험한 말로 감히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을 편드는 자로, 그리고 결국에는 혁명가로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 즉 신약 성서의 예수도 알지 못한 자이다. 이 문장의 중요성을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이 문장은 혁명적 예수에 관한 진술의 그리스도론적 근거가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의 비하의 역사와 고향의 역사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지시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과 태연한 보수주의 개념은 서로 바뀌어질 수 없다. 바르트에게 혁명 개념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론적 토대에 매여 있는 반면 태연한 보수주의 개념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후자, 즉 태연한 보수주의 개념은 바르트에게 단지 예수의 존재를 그 수동적 측면에서 특징 지으려는, 즉 말하자면 기존 질서에 대한 예수의 혁명적 태도의 뒷면을 표현하려는 보충적인 부수 개념일 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의 혁명과 태연한 보수주의의 일치에 관한 명제는 단순히 바르트의 혁명의 개념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바르트의 화해론 안에서 혁명의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화해론에서도 후기의 바르트의 신학에서도 초기 로마서 1판, 2판에 나타난 혁명의 개념과 연속적인 개념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단내면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화해는 곧 혁명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화해는 흔히 혁명과 전혀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되지만 바르트는 화해론에서도 이 사회의 변혁, 혁명에 관한 그의 구상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설명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